감사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가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시대는 성경을 몰라도 십자가 사랑에 뜨거운 감사를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신원의 날이 올 때는요, 절대 나와 성경 말씀과는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항상 가야 되고 말씀이 멈췄을 때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입과 같이 서임을 받자. 여호와의 입과 같이 서임을 받는 역사. 여러분 이건요, 인간들에게 이런 역사가 과연 있다면요, 이거는 천지개벽입니다. 이런 역사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쓰는 입과 같이 여러분이 서임을 받는다면 상천하지에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땅에 기가하는 모든 동물들, 공중의 조류들, 새들이죠. 물속에 있는 어류들, 고기들 전부가 다 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입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들 입은 전부가 다 먹고 사는데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먹는데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만은 사람의 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데만 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살아가는 가정사에서 식구들과의 대화에서 또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입으로 발표하고 이렇게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연구했던 것을 말로 입으로 발표하고 생각나는 것을 다 감정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동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기독교인은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헌신하는 생활하는 종들이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며 가정에 운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대화를 하고 연구했던 걸 발표하고 이건 동물과 다른 것이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이 특별히 다른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특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혼의 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오늘 여러분 너희를 여호와의 입과 같이 쓰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입과 같이. 여러분 천한 것이 뭡니까? 천한 것. 천한 것 무가치한 것이죠.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잠깐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은 또 잠깐 필요하다가 또 쓸모없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지만은 필요하지 아니할 때는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요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천한 것에서,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에서, 이 세상적인 것에서 귀한 것을, 이 귀한 것은 보물입니다. 희소한 겁니다. 정말로 귀한 것을, 제일 좋은 것, 제일 중요한 것, 변질되지 아니하는 이것을 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과 같이 사용한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 세상 것은 잘 다스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귀한 것, 하늘에 보합니다. 이 세상 것은 잠깐 필요하다가 버릴 때가 많지만은 이 귀한 것은 보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가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취하다 그러면 내가 가진다는 거지요. 끌어내다. 세상에 없어질 땅 위에서 영원한 진리의 보화를 내가 취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내가 쟁취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입과 같이 쓰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입과 같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과 같이 사용하는 자는 무소불능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입을 통하여 나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 어떤 입입니까? 천지 창조하신 입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입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고 큰 능력을 행하시는 이것을 너희 입에다가 담아두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이 참 귀합니다. 정말로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새기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안고 나에게 때가 되기까지, 정한 때가 오기까지 잘 참고 훈련을 잘 받으시고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입을 두들겨 버리면요, 하나님의 감점을 줍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입과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에 담아준 역사 중에 이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같이,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붙들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4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그 형 아론의 입입니다.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이 말입니다, 백성을 가르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입과 같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과 같은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신과 같이 역사할 때에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역사합니다. 그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역사할 때 그 당시에 막강한 강대한 나라 바로가 양치던 목자의 지팡이를 짚고 간 모세를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출애굽 때 사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2의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가장 애굽에서 특별히 악한 시대예요. 바로가 악랄하게 사나이가 태어나면 싹 죽이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위험천만한 시대입니다. 어머니가 요게벳이 숨겨서 석 달을 길렀습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커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할 수 없어 이것을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띄워보냅니다.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후의 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새끼를 버릴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일강에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핏덩어리 아기를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쪽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 강변에 거닐게 하는 바로의 딸들을 통해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학문을 가르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출세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뭐 뒤에는 60만 대군이라고는 남자만 장정만 60만 대군이라는 이 대군을 이끌고 거대한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생 때 정말로 위험천만하고 불안한 시대에 태어나서 40년 동안 학문을 무술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강제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생각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어머니가 모세에게 민족 사상을 길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다투는 거기에서 나가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잘못한 거 없는데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억압을 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모세가 당장 모세 젊은 한 40대 나이에 무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당장 처치해 버렸습니다. 모래밭에 묻어 버렸습니다. 또 우리 백성들이 민족들이 노역장에서 얼마나 또 고생하는가 싶어서 나가보다가 자기 동족끼리 싸웁니다. 그 싸움을 누가 붙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날 애굽 백성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을 그 환경과 분위기를 누가 조성을 했을까요? 그 다음날 자기 동족끼리 시비가 붙고 싸움이 붙으니까 여보시오, 당신들은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시오? 좋은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제는 애굽 백성을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우리 죽이려고 시작하는구나. 대뜸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달려드니까 깜짝같이 퍼질 듯 했던 사건이 뒤집어집니다. 그 길로 모세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죠?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 그것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고 히브리 기자는 그걸 썼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그랬을까요? 주님의 평가가 그렇게 났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이라 해봤자 그 결혼은 즐거움도 신혼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양도 아닌 양을 치면서 호렙산을 40년 동안 그 산등성이를 넘나들면서 아마 우리는 모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모세는 고향 하늘을 그게 애굽이 고향 하늘은 아니겠습니다만 부모 형제가 있는 땅을 향하여 울부짖은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이드로의 딸을 아내로 얻었지만은 너무나
가정에 즐거움이 없고 자식을 낳고 살아도 양치는 목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40년 80세가 될 때, 노령이 됐을 때 정말로 이제는 호렙산 등성이를 넘나들 때 옛날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 훈련받은 그 몸뚱아리, 그 실현받은 그 몸뚱아리를 주님은 빌려 쓰는 거예요. 몸이 없는 하나님이 몸이 있는 훈련받은 모세를 빌려 쓰실 때에 출애굽하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모세를 앞세울 때 처음에는 모세가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구칠 때에 실제 모세가 안 죽으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막 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붙들린 종이 되어서 출애굽 역사를 시작할 때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훈련 잘 받고 있습니까? 연단 잘 받고 있습니까? 잘 참고 있습니까? 잘 이기고 있습니까? 마지막 종은 꽃길을 가다가 역사를 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에서 내 몸뚱아리가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몸뚱아리를 주님은 빌려 쓰십니다. 그렇게 쓰시는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얼마나 죄악의 세상에서 살면서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3절은 시편 52편 9절을 인용해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 뭡니까? 무덤에 열려있다면 악취가 송장 섞는 소리, 냄새가 나는 것이 열린 무덤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랬습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들의 행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죽어서 썩어서 땅속에 가고 영혼은 낙원에 가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가 설교 한 편을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하면서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묵등거려서 우리가 다 몽땅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 맞이하게 된다고 그래 놨어요. 거기 분명히 두 종류가 있는데도 두 종류를 묶어버렸어요.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변화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죽은 자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한다고 그걸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교수가 정말로 그 설교학은 끝내주는, 한국에서 끝내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지금 딱 보니까요, 세상에 거기 반드시 두 종류가 붙여져 있는데 한 종류는 묵사발로 묶어버리고 다 우리는 부활한다고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사명은, 여러분요, 사명은 어쩔 수 없구나. 그분이 그 성경을 수십 분 수백 분 읽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다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주님 부활하시면,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한다고 그래 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두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보지 아니할 텐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이거는 분별할 줄 아실 텐데요. 어떻게 제가 우리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지요. 막
만리장성을 편지를 써서 막 보내고 싶더라고요. 왜? 여러분이 고맙다고요. 왜? 귀를 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니까 감사하고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된다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저는 우리 신학 동기 중에서도요,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아주 똑따먹게. 이건, 그런데 성경 딱 갖다 놓으면요, 두루뭉실하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만큼 말은 잘 못해도 성경을 보니까 마늘 쪽이 붙어 있어도 거기에 쪽쪽쪽이 붙어 있는 걸 알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한지요. 어떻게 감사한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같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절대 여호와의 입같이 사용 안 합니다. 여호와의 입같이 사용하는 종들은요, 정말로 훈련 잘 받고 잘 이겨내고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압이 오르면 욕을 하고 막 있는 대로 그냥 몹쓸 소리 합니다. 있는 대로 쓸데없는 소리, 막 상소리를 막 합니다. 절대 변화 성도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청량리 경희대학교 그 의사들 한 30명과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여러분 의사들이 점심시간 2시간이더라고요. 제가 갈 때에 이제 이분들이 병원 안에 식사를 하지 않고 식사를 배달해서 들어오더라고요. 한 20-30명이. 저 식사까지 해가지고 딱 1시간 식사하고 1시간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린대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장로 집사들이에요. 그 의사들이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배 식사하고 난 다음에요. 예배 드리기 전입니다. 예? 그랬더니요, 전부 다 담배 다 펴요. 아주 고급 담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피지 마라 그러면 시험 받을 것 같아서 다 피세요. 다 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 들은 거니까요, 의사들은 밤낮 째고 깃고 하기 때문에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집에 가면 말하게 하실 때요. 부인은 기다렸다가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쳐서 말하기 싫으니까요, 부인은 짜증을 낸대요. 그래서 내가 확 화를 한번 내고 나면, 화를 한번 딱 내고 나면요, 보름 동안 그 독소가 내면, 그 의사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화를 확 내고 나면요, 보름 동안에 내 몸에 독소가 남아있는데 그 독소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좋은 음악, 자기들은 이제 찬송이겠죠. 이제 기독교이니까 좋은 찬송,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그림, 정말로 좋은 환경, 그런 그림을 보름 동안 있어야 그 독소가 빠진답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를 확 냈을 때요, 그 독소를 딱 뽑아가지고, 그 독소를 뽑아가지고 참새 15마리인가 150마리인가 그를 죽이는 독이 나온답니다. 그 화내는 참새를 죽일 때 그 독소가 그만큼 죽이는데, 그래서 목사님 참 집에 가면 말하기가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부인은 출근하고 난 다음에 집안에서 청소하고 이래 있다가 퇴근하면 뭐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말하기 싫어서 조용히 그냥 집에서 약주를 한잔 하고 잡니다. 그런데 부인은 시집 와가지고 애 기르면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편과 대화를 그렇게 많이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부인이 힘들겠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그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데 2달, 3달, 넉 달 예배 드리니까요, 담배가 70%나 줄어버려요. 왜 담배 안 핍니까? 담배 못 피겠네요. 교수님 담배 끊으세요. 교수님 이러면 그 사람 시험 받을 텐데 그만 피해라고 내버려 뒀더니 자기들 스스로 담배 6개월 이상 되니까 담배 싹 끊어버려요. 이거 담배가 이제 알게 끊네. 목사님 담배 끊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네요. 왜 끊어요? 이게 이게 나중에 담배가 그렇게 쓰더래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준 겁니다. 이게. 그럴까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우니까 참 내 입 조심. 수술할 때도 환자 대화할 때도 이제는요 상당히 조심을 한답니다. 이 내 언어가 교수님 말이 환자에게 말을 하든지 가정 식구들에게 말하든지 화 확 내면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화 한번 팍 내었을 때 그 화내는 것이 우리 독소가 보름 동안 머물러 있는데요, 그동안에 장기도 망가진답니다. 이 소리 들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소리 들으니까요, 참 화내는 것, 그 독소가 제일 약한 부분을 침투한다랍니다. 우리 장기 안에 몇 개가 있다도 장이 쭉 있는데 그 독소가 그렇게 침투를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환자든 집안에서든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독소가 빠져나가기까지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 의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면 좋은 음악 틀어놓고, 그리고 좋은 경치, 많이 사진, 세계 경치 좋은 사진 갖다 놓고 틀어놓고 있으면 부인은 자꾸 대화하고 뭐하고 하는데, 근데 부인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부인은 자기 보고 시집 와가지고 사는데 말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스트레스를 한번 받아서 빵 하고 나면 보름 동안에 그 독소가 내 속에 머물러 있는데 참새 15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내 몸에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자, 2번 하면은 한 달 나중에 그 사람이 환자가 되어버린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참 여간에서는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같이 사용될 몸이라면, 입이라면 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입과 같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1년 이상 경희대학교 병원에, 경희의료원에 1년 이상 매주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나중에 집회 나가게 되고 자꾸 하니까 펑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집회가 자꾸 생기고 자꾸 이렇게 생겨서 시간이 자꾸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아쉬워하더니요, 그 다음에 제가 못 가니까 그러고 막 이분들하고 헤어졌는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들이 식사하고 나면 쫙 거의 다 담배 다 펴요. 근데 어느 교회입니까? 전부 다 큰 교회,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교수님이라 하지 않고 영찰 달고 있으니까 김 집사님으로 부릅니다. 최 집사님으로 부릅니다. 이 집사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면서요, 6개월 되니까 전부 담배 다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집중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이 눈이 밝아질 때는 처음이라 그래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장로되고 내가 집사되고 장로되는데 이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 처음 들으니까 자꾸 이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화요일 날 예배가 모이는데 그날이 그리워진대요. 그날이 그리워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워진다니까 제가 좋거든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그 한 분이 소개해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목사가 무슨 소리 하나 보다가 차차차차차차
차차차 이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져 가지고요. 1시간 딱 강의하는데 목사님 시간 모자랍니다. 우리 의사 전부 다 이 퇴근하고 다시 모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나는 내가 화를 확 낼 때 내 몸의 독소가 보름 동안 안 빠져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화병이 온답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 독소가 우리 오장육부 안에 제일 약한 부분으로 침투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뭐 신장이나 뭐 장기가 나는 다 못 외우겠어. 아주 수십 가지 몸 안에 장기가 있는데 그 약한 부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그것이 병이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화 안 내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교수님들 말씀 듣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입과 같이 쓰는 종이요. 하나님의 입과 같이 쓰는 종. 이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는 여러분 아닙니까? 세상 끝날에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20절 이하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군요. 하나님의 입과 같이 사용할 종은 그 생명을 환난 날에 절대 보호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영원구원이 아니에요. 영원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과 같이 사용한다고 해놓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경관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들이 공격해 와도 노성벽이라고 하면은요, 성벽을 노스로 이렇게 쌓았다고 하면은 원수가 쳐올 수 없도록. 자, 아무리 원수가 강해도 하나님께서 경관 노성벽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거는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에레미야 1장 8절에 있습니다. 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자, 여호와의 손이 내 입에 대며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노성벽이 나옵니다. 노성벽이. 내가 오늘날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 앞에 서임받기를 소원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내가 너로 경관 노성벽, 에레미야 1장 18절 19절에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했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할 것이니라. 이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여 환난 날에 너를 건져내리라. 너를 구하고 건져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여러분, 악한 자의 손? 미아드 라임 그랬는데요, 미아드는 소인이고 라임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겠다, 붙들어주겠다. 어떤 범죄자라도, 악한 자라도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다. 환난 날의 주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날이 올
때까지 훈련 잘 받아주시면, 잘 이겨주시면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자 미카프 라하치 아리침이라 그랬습니다. 사나운 자, 아주 그 코브라와 같이 독이 있는 그 사나운 자, 잔인한 자의 속에서 구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몸값을 지불하고 빼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에레미야의 15장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불변의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손그늘로 덮었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내 입에 두고 덮었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5장 10절 14절에 보면 내 말이 내 입에 두고 네 입에 있는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섬나무가 되어서 태워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날이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입 주님의 입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싸납고 악한 말, 못된 말, 욕하는 말, 이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입과 같이 사용할 종은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 입 조심, 행동 조심, 이거는 철두철미합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오늘 우리 한 집사가 목사님 카톡에 목사님을 이름을 올려놓고 욕을 해놨더랍니다.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목사님이 이 카톡을 나는 카톡 사용할 줄도 모른다, 나는 그거 모른다 그랬더니 목사님 박성목 해놓고 욕을, 무슨 욕이냐, 이게 요거 보세요, 요래놨습니다. 내가 요놈 나쁜 놈 그랬더니 요거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잡을 수 있을지. 내가 한입단 네가 좀 잡아보라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요,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날이 새면 그날부터 어두워지면 그때까지 주님 신혼의 역사가 언제입니까? 지금 5, 6년 안에 내가 완벽하게 주님 앞에 준비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준비가 되는 날,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밥을 먹어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좀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걸어보면서 걷는 문을 열고 나오는 시간부터 문을 닫고 오는 시간까지 기도하면서 쭉,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나는 데는 또 기억나고 안 날 때는 어쩌지 또 이름이 기억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신혼의 종들을 하나님이 살펴달라고, 신혼의 종들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오늘 우리는 여차하면 저차해야 돼. 지금요, 예? 주님이 여차하면 우리는 처차함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일거수일투족, 내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제일, 여러분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도 사랑해야지만은요 부부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자식은 25, 6년, 30년 살다가 내 곁을 떠나지만은 저 아내는 25, 6년 동안 나 곁에 와가지고 40년, 50년 사는데 저 아내를 내가 이렇게 고생시키기가 되겠느냐. 여러분, 저기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그게요. 저는 처음부터 못 봤는데 중간에 봤더니요, 중간에 봤더니 그 마누라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마누라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마누라가 평생에 50년 평생에 남편한테 편지 한 번 못 받아보다가 이걸 또 보니까 마누라가 울더라고요. 여러분 본 사람 분명히 몇 사람 있을 거예요. 나도 지금
편지를 써서 마누라한테 한번 줄까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이 양반이 이제 이상하게 됐다 할란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는요 참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반말을 할 때도 정다운 반말로 하세요. 소리를 꽥꽥 지르고 반말하지 말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여호와의 입과 같이 사용한다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런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